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농락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몰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위한 길입니다. 믿음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집결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같이 전쟁을 나가자라고 권면을 하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곧바로 알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민 없이 알겠다 하는 것은 다윗의 뛰어난 믿음 또 내지는 지략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3,000명의 적군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 나왔었고 또 사울 왕을 그냥 살려주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한편으로는 치밀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방백들이 반대할 것까지도 계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계속해서 얻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보시는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조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말 한마디로 승리한 사람인 반면에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친접한 여인을 찾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헤매였던 이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면서 바다와 배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헤매게 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게 되었죠. 그런데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락을 구별해 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12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거짓 영혼인 사무엘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한 길 그 첫 번째, 좋은 대답을 준비하라입니다.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에도 좋은 답이 있고 나쁜 답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에는 좋은 답, 나쁜 답이 없겠죠.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답변한 답은 정말 좋은 답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은 내가 앞으로 행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애매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대답으로 전쟁에 참여하자니 동족에게는 비극이고 참여하지 않자니 자신에게는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찬성의 표현입니다. 행할 바를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켄 아타 테다입니다. 라켄 그러면 아타 당신은 케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중에 이 라켄이라는 말은요, 확실히 틀림없이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압니다 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수년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밤에 도피하게 되었고 노베 제사장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오면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기스 왕 앞에 서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답 한번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답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습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 가운데에
바다를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 혈루증 앓던 이야기, 이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기적 사건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인 23절에는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 있어서는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차이느냐 하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바람을 만나는 일이고 풍랑을 만나는 일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즉 다윗이 확실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다를 꾸짖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한 길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본문 28장 3절에는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훌륭한 일을 한 듯 보입니다. 사울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일, 공적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인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다 내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두려움이 찾아오자 변장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꿈으로 또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 이제 사울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림이라는 것도 사실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림만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림과 둠빔이 같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가짜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선지자들도 사울 주위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선지자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울을 떠나서 다윗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장소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엔돌이라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한편 이 블레셋 진영은 이 블레셋 군대는 수넴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엔돌이라는 지역은 수넴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즉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군대의 진영을 통과해야지 이 엔돌이라는 지역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왕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기도 했지만 블레셋 군대가 머무는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사울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가까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왕복을 벗었다는 것, 이미 왕권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엔둘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앞으로 될 일을 묻게 되죠. 사실 불신앙의 모습은 이 신접한 사람을 찾는 것부터였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의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영이었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신앙까지 저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마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쫓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 신앙을 떠난 행동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맹세하고 있지만 신앙의 겉모습만 둘러 있었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한자는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를 씁니다. 깨끗한 아침의 나라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조선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냐고 풀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침 조자를 위에 열십자에 그리고 날 일자 그리고 또 밑에 열십자 그 옆에 달 월자를 쓰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날마다 십자가인 것이고 달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보니까는 너무나 감탄할 만한 이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어떻게 이것을 풀이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자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주자 이게 기독교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이 물고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큰 감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글자는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봤더니 CHOSEN 조선, chosen, 선택하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으로도 봐도 은혜가 되는 나라가 조선이자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착하면 언젠간 불안해지는 것이고 신앙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왕복을 벗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사울처럼 스스로 왕복을 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구원의 왕복을 우리가 스스로 벗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구원 내일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에 위한 길, 마지막은 애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고 알려준 이 기독교 신앙이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영이 나왔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앞날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 이게 또 맞습니다.
거짓된 영들도 예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 영이 거짓된 영이라면 왜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점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엔돌의 여인은 신령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엔돌의 여인은 영을 불러들이면서 자신이 영을 불러들이면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여기에서 엔돌의 여인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벌을 당하지 않게 할 권리는 사울 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여인에게 불러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12절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울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신령한 여인이었다면, 영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제서야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지금 신령하다면 그가 누구인지 이미 10절에서, 아니 그 이전에서 찾아왔을 때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앞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림인데요, 능동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불러들여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엔돌의 여인이 불러서 올라온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영이란 것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사용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뜻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들이라고, 또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짓된 영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세상과 교류할 수 없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조금 찍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영적인 것 가운데에 저 다음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이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28장은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직접 나아가거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보다도 본질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달인이었습니다. 또 배의 달인이었죠.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모습, 날씨만으로도 항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르신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따라간 것만이 아닙니다. 배가 갈 수 있으니까, 출항할 수 있으니까 따라간 것이죠. 갈만하고 안전하니까 따라간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앞에서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배가 물결에 덮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애쓰다가 결국 전문가들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리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해볼 것 다 해보고 계산해볼 것 다 계산해보고 실패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만한 믿음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본 사울이나 애쓸 것 다 애써본 제자들이나 해볼 것 다 해보고 애쓸 것 다 애써본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최소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릴 믿음만큼은 우리 안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리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애써보고 힘써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제로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하나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남북 회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모든 정치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외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독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 선교지를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블라디보스톡의 기공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총력 전도와 교구마다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정들 환우들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수요 치유 신학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